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김의 본이 되신 그 말씀을 말하죠. 그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심령이 괴로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경고와 이 주의와 이 예언을 하셨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있지만 심령이 괴롭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택하신 12이 한 사람도 애누리 없이 모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올바르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정말 바라시고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한 명 있단 말입니다. 여기 앞에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앞에 6장 6장 64절 6장 6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구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명칭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돈 얼마를 받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팔자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너무 괴로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셨고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심령에 괴로워하셨다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주부로서의 모습,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으로서의 모습,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이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는가, 괴로워하시겠는가? 딱 그 질문이 정확하게 던져지죠. 지금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겉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부하고 있는 나의 예수 따름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따름과 섬김인지, 나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런 나를 보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실는지,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괴로워할 일이면 이미 경고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으니 뭐하라 말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괴로워하실 일이면 이것을 빨리 고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괴로워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라면 빨리 고치고, 그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간판을 달고 있겠죠. 저는 목사라고, 여기 장로님이라고, 또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다 제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있고 주님이 심령이 괴로워 가슴 아파하시는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저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주님 보시기에 심령이 괴로운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가 6장 봤지만 벌써 예수님은 이미 경고를 그때부터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살아온 삶이, 또 우리의 살면서 겪은 그 일들이 전부 다 주님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들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절대로 나를 보시면서 참 심령이 가슴 아파한다는 말이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이런 올바른 제자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죠. 또 앞에 말을 했지만 그건 또 까먹고 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서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끝에 의심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전통적인 해석은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말하죠.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실제로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성화 본 적 있죠? 다시 보십시오. 한번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만,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 그 최후의 만찬, 그게 구도가 3명씩 4그룹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유심히 한번 오늘 보면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시면 3명씩 4그룹이 돼. 그 그림 그린 그 당시에 그 천재가, 여러분 누군지 알죠? 그림 그릴 때 일부러 그런 구도를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룹을 3명씩 묶어서 이렇게 4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운데 딱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예수의 품에 딱 안겨서 있고, 그러면서 24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머리 이렇게 우리 하는 거 알죠? 어이 예, 하는 거예요. 물어봐라. 궁금하니까 물어봐라. 그렇게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거 머리 좀 하면서 그 예수님 품에 안긴 그 제자 보고 네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겼으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그 누군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여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 장면, 지금 22절부터 일어나는 요 장면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하다야, 오늘 저 목사님 말씀 저 아무개 집사 꼭 들어야 될 낀데, 그래 말하죠.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늘 저 말씀은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될 낀데 오늘 왔나 안 왔나? 그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본인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될 낀데, 지금 그런 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말씀을 대하고 받는 태도가 뭐냐면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 전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저 말씀 저거 안보기 꼭 들어가지고 저기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도 은혜를 받아야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남을 의심하거나 의식하기 전에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오고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바꿔야 할 거 있으면 바꾸고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남을 의심하기 전에 항상 말씀은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항상 말씀은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원래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은 아주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만 그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이에요, 식탁. 그래서 일단은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식사를 개최한 오너가 아주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 이렇게 있는데 오세요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특별하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특별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가 식탁의 초대예요. 그런데 초대한 그 사람들도 우선 기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 거기서 식사를 개최한 이 주인이 음식을 직접 덜어서 또는 직접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은 더 특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일단은 주인의 식사에 초대한 것 자체가 특별하고 그 식사에 초대가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인이 직접 음식을 덜어서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은 여기 초대된 사람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제 호의적인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로 나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죠? 여러분, 지금 13장 1절 보세요, 1절. 13장 1절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죠.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나를 배신할 제자이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시죠? 이게 영어 번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영어 번역은 Love is long suffering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사랑은 오랜 고통 그 자체다.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딱 키워보시면 이 말이 이해되죠? 사랑하는 자만이 집니다. 싸움할 때. 그러니까 진실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져줘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고 져줍니다. 틀림없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놓고 또는 이겨먹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사실은 수준이 어린아이예요. 그건 애들은 가지고 소유하고 이기면 희희낙낙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져주고 다 고통은 내가 감당하고 다 손해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부모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옳았다 이가 그럴 수 있죠. 옳고 그름 자체도 아직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옳아도 져주는 그 사람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옳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부모가 옳습니까? 자녀가 옳은가요? 부모가 옳죠, 부모. 근데 부모가 옳은데 부모가 어찌합니까? 져준다니까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린아이 수준.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죄 있는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고 저놈 죄인이네, 저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닮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진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라도 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부모가 옳거든. 그래도 부모는 오라도 자식에게 져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이라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어쩝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내 이놈,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뭐 할지 다 알아.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지만 자식이 너무 쏙쏙이면 참 힘들죠. 그죠? 부모라도 부모가 내 자식이라도 너무 쏙쏙이면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쏙쏙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죽음에 넘겨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과 배신인데 요 26절 말씀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말. 떡 한 조각을 식탁 교제 자체가 큰 사랑이고 큰 호인데 그중에 자기를 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나는 정말로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제자들에게는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을 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먼저 이 29절에도 유다가 나오고 30절에도 유다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 유다가 30절 마지막 절에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낮과 밤이 전부 영적인 의미로 쓰이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는 영적으로 어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일단은 지금 이 29절을 잘 보면 29절에 나오는 이 유다를 설명하는 것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첫 번째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보내시는지 지금 이제 그 27절 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게 29절에 와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명절이 되니까 명절에 뭐 필요한 거를 우리를 위해 사라고 하시는 거지 아니면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일을 명절이니까 한번 구제를 좀 하도록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를 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예수님 외에 일반 사람인 곁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보고 있는 유다의 얼굴이에요. 유다의 얼굴. 제가 유다라고 말했지만 이게 바로 악의 얼굴이란 악의 얼굴. 어떻습니까? 악의 얼굴이 평범하단 말입니다.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뿔이 달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평범하게 생겼고, 우리 요새 뉴스에 나오는 그 범죄자들 보면 그냥 평범하게 생겨,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텔레비에 이래 경찰들 옆에 끼고 수갑 차고 나오는 거 보면 그냥 평범한 얼굴을 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구제 헌금을 주는 듯이 더 반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뭡니까? 요런 가룟 유다를 앞에 12장 6절에 뭐라 합니까? 12장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에게. 그는 정체가 뭐라고요? 뭐랍니까? 도둑이라. 도둑놈인데 반듯한 얼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둑놈인데 너무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하는 말.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그 이제 저 진주에 제 아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청빙한다. 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청빙은 되었어요. 청빙은 되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위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임 투표를 합니다. 부결됐어요. 왜요?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한번 설교할 때는 참 잘한다 싶었는데 겪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저렇네. 그래가지고 겪어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투표하세요 했더니 부결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도둑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일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반듯해 보이거든. 아이고 우리 때문에 저렇게 이제 재정 총무를 맡아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네. 명절에 참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 살펴봐야 되네. 실제는 악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마지막 3절에 나오는 밤이라는 이 표현하고 밤이라는 이 표현이 그 다음에 그 위에는 27절에 보니까 그 밤을 표현하기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그러니까 연결하면 어두움의 자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던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27절 마지막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로 속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을 들었을 때라도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정말 속히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잘못을 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정말 가룟 유다가 진짜 속히 해야 할 일. 그런데 지금 속히 뭘 합니까? 돈이 있는 대로 간단 말입니다. 속히. 그 돈이 뭡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속히 뭔가를 하고 있죠.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속히 해야 할 일은 오늘 예수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늘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과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 30을 팔고 넘겨준다고 돈이 생긴다고 돈 보고 우르르 뛰어가는 그 일을 속히 해야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속히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속히 뭔가를 하실 거죠? 뭘 해야 됩니다. 직장도 출근해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내가 속히 해야 할 일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인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한 것인지를 잘 살피면서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속히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주일을 잘 마쳤으니까 하나님, 또 내일부터 내가 이 속히 해야 할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앞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옆에 있는 동료를 의심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것들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하고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정리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같아지는 게 사실은 급선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제일 가까이에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게 도제식 훈련이죠. 예수님 제자를 같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는 이게 도제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야당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일으켜서 다시 로마에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독립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도 한자리 할 거다. 그래서 아무개는 장관 되고 아무개는 뭐 되고 아무개는 뭐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3년간 따랐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되기만 하면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 기다. 그걸 바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복음 13장 여기서도 지금 그걸 바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게 지난주 말씀. 지난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 주와 선생이 맞다. 그러면 세상의 주와 선생은 뭐 한다고요? 권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가르치고 부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주와 선생은 뭐 한다고요? 겉옷을 벗고 섬기는 것. 질서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속히 해야 할 것이 무언가를 제발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모든 걸 하실 거죠? 모든 걸 하실 겁니다. 그 일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심령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첫 21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가룟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우리를 보실 때는 심령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이 느끼게 되어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의심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말씀은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고 이 악의 얼굴, 도둑놈의 얼굴은 의외로 평범하고 반듯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절대로 그런데 속지 말고 내가 속히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올바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같아질 수 있도록 속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파는 배신자를 앞에 두고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데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번 주간을 살아도 나는 사랑으로, 나는 진실함으로, 나는 겸손함으로, 나는 손해보는 것으로 대해도 그런 나를 배신할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을 우리도 이번 주에 만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령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는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